소선지서, 소예언서에 관한 말씀을 12권에 관한 말씀을 잠깐 볼게요. 우리 성경, 우리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39권이에요. 그죠? 39권. 39권인데 그 구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역사서가 모세 오경 몇 권? 5권. 그리고 역사서가 몇 권이죠? 12권. 총 역사서는 넓게 얘기하면 17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5 플러스 12예요. 반면에 시가서, 자신들의 이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된, 그죠? 그리고 또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고백함으로 계시가 된 시가서가 있어요. 몇 권이죠? 5권. 그죠? 5권. 근데 여러분 시가서 속에 나온 그 지혜서, 특별히 그 지혜서의 3가지 영역 기억하세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인과응보의 법칙 속에서 주어진 지혜가 있어요. 그게 어느 거죠? 잠언.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에 한 장씩 한 달 31일 해가지고 잠언을 읽습니다만 잠언만 붙잡고 있다가는 욥기와 전도서의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또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 또 잠언에만 머물지 말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인과응보 법칙을 초월한, 인과응보 법칙이 맞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때 우리가 이 처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 하나님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에 왜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겨날까? 그잖아요. 우리 이제 손인수, 우리 피택,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도 해필이면 어떻게 수술했는데 왜 또 염증이 왜 생겨?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잠언의 지혜로 얘기하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형벌을 주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인과응보의 법칙 속에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욥기같이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인과응보가 안 맞는단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도모했던 사람이 잘 사는 건 또 왜 그래요? 악인이 심판받아야지 왜 잘 살아요? 이게 인과응보가 안 받는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 그게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죠.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또 살다 보니까 희로애락 다 겪은 다음에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는 인생의 말년이 되면은 모든 걸 생각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요, 인도하신 바요, 주님이 지금까지 지내오신 것이 크신 은혜였지 하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눈에서 보는 그런 지혜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예요? 이 전도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잠언과 욥기와 이 전도의 지혜의 핵심은 뭐죠? 제가 막 그 히브리어까지 썼어요. 이락 야훼까지 하면서 막 했어요. 그게 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인데, 우리가 잠언의 상황이나 전도서의 상황이나 욥기의 상황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잘 보여준 말씀이 뭐냐면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그런 희로애락과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시편에 아주 구구절절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그런 은혜들을 우리들이 시가서를 통해서 그런 지혜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17권이 나왔어요. 그게 뭐죠? 예언서.
대선지서는 대와 소의 부분은 양, 분량이라고 했어요. 예언한 분량. 대선지자 4명이 쓴 것이 5개. 그러면 소선지자 12명이 쓴 게 몇 권이에요? 12권. 자, 근데 이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외친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으라. 많이 들어봤죠? 쉐마, 들으라 라는 메시지를 선지자가 제일 많이 해요. 근데 뭘 들으라? 모세 오경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된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하신 말씀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 근데 그 들으라는 내용의 가장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경문갑 안에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문갑을 까만 걸 여기다 딱 하고 손에도 딱 하고 7번 감잖아요. 그리고 옆에 술인 찌찌가 613개의 울타리 율법을 엮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옆에 보면 이렇게 찌찌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613개의 울타리 율법. 그거를 그들은 뭐냐면은 삶 속에서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365개의 하지 말 것과 248개의 하라. 의 명령이 613개예요. 근데 10계명을 쫙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뭐예요? 바로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을 때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 율법 그럼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많으니까 토라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도 해요. 그러니까 토라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메시지를 뭐예요? 줬고 그 이마에 딱 놨죠. 그중에 가장 첫 번째 방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두 번째 방은 하나님의 교육에 대해서. 세 번째 방은 하나님을 섬기는에 대해서. 네 번째 방은 이렇게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렇지 않은 자에게 준 저주의 말씀이 4개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게 오늘날 제자 훈련하는 뼈대예요. 성경 공부하는 뼈대예요. 뼈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 메시지를 지금 뭐예요? 선지자들은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 로마서에서나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 베드로 서신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나는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자로서 너희들 앞에 있다. 이렇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저 때 핵심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자. 가르칠 뿐만 아니라 계속 기억나요. 제가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기억시키는 자로서 제 사역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뭐예요? 자녀들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 계속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자꾸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그게 부모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에 있는 이 말씀을 항상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기록한 말씀을 미간에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붙여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저도 계속 하나님의 정말 그런 토라의 말씀을 또 우리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법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사명이 저에게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대선지자와 소선지자, 우리 지난주에 대선지자를 받고 오늘 소선지자 보는데 보기 전에 우리 저거 한번 또 복수 한번 해볼까요? 뭐냐? 선지자들이 도대체 어느 시대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예언했는가? 이 그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요 다음 거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포로 전과 포로 기와 포로 후 때 선지자들의 활동이 나와요. 그래서 포로 전에는 크게 두 부분을 나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죠? 네? 여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불의로 말미암아 불법으로 다시 어떻게 돼요?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이 이스라엘의 이권을 챙기는 그 사람들의 가장 주축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의 두 아들.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특별히 에브라임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장자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애굽 시대에 자기 아버지 때문에 다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형님 노릇을 했어요. 느우벤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장자로 누구를 세우셨죠? 유다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중심으로 남쪽이, 그리고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딱 이렇게 자리를 찾게 돼요. 10지파와 12지파로 나눠지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호세아하고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호세아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뭘 전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인자함을, 긍휼을 전했고, 아모스를 통해 뭘 전해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한 짝이 딱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경외의 차이점은 뭐죠? 두려움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근데 경외는 무섭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경외예요. 근데 이런 경외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공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엉기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하나님 앞에 엉기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하고 아모스의 북이스라엘에 관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 이 아수르, 이스라엘 멸망시간 아수르에서 누굴 보내요? 요나하고 나훔을 보내요. 그래서 요나는 특별히 왜 보냈느냐? 이런 아수르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 구원의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요나를 통해서 나타내요.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해요. 그러다가 고래 뱃속에까지 들어가요. 그러나 나중에 어째서 순종하지만 아수르가 회개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돼요? 왜 나를 여곳에 보내가지고 아수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지 않고 축복받는 것을 보게 하냐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또 그러죠. 예. 아주 참 잘못된 그런 모습이죠. 반면에 이제 나훔을 통해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된 그 이유 똑같아요. 핵심은 뭐냐면 공의를 저버리고 사랑을 베풀지 않으며 성실, 신실, 신의를 저버린 것에 대한 심판이 결국 아수르에게 나타나요. 지금 제가 세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 성품 하나하나는 다 뭐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뜻은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에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뜻을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런 뜻대로 살지 않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어떤 뜻이 있어요?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랑받을 만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경험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랑에 따라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모든 신앙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과 어떤 뜻이 있어요? 공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죠. 근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돼요?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땅에 살아야 할 때 공의롭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실하셨어요. 신실하셨어요. 약속에. 그래서 악을 행하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결국 삶은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누굴 닮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또 교육위원회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이런 취지 속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육하는 목적이 다 그런 취지 속에서 나올 거예요. 그 말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남쪽 유다에 보면은 누가 있어요? 에레미야.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에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가랴, 이사야, 에레미, 에가, 요엘. 그러면 이런 선지자를 왜 보내셨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떠나서 아까 세 가지,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사랑스럽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신의를 깨버리면서 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뭘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와 성실함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에돔이 있어요. 에서의 후에 에돔을 위해서도 오바댜를 얘기하는데 그들은 결국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반대하는 삶을 사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포로전이에요. 포로기에는 누가 나와요? 다니엘과 에스겔. 그럼 다니엘과 에스겔이 포로기에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위로하시겠죠. 위로하시겠죠. 근데 위로하실 때 그냥 위로하시겠어요? 어떤 자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와요? 회개하는 자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오겠죠. 그럼 회개하려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뭘 주시는? 회복하시는 은혜를 받겠죠. 그런데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시종일관 붙잡았던 메시지는 뭐예요? 70년 만에 회복하리라. 그 약속의 신실함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외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보면은 에레미야가 예언한 예언을 읽다가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70년이 다 됐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작정 기도 들어가요. 그래서 새 일의 기도의 역사가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러면 에스겔은 뭐가 나요?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뭐가 나냐면 70년이 찼다는 예언을 에스겔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은 무슨 예언이냐면은 70년 만에 우리는 귀환할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지니,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일을 행하셔야 하나님께 그래도 뭐 할지니? 기도할지니가 에스겔 3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갖고 회복을 꿈꾸는 일들을 예언하겠죠. 그죠? 포로 오는 길 어떻게 돼요? 포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멸망했을 때 상황처럼 똑같이 공의와 사랑과 성실에 반대된 행동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도 보내고 에스라 학사도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뭐예요? 정신 차리도록 막 하죠. 그런 가운데 나온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언이니까 당연히 뭐와 같겠어요? 여기와 같겠죠. 그죠?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공의의 심판, 세례를 선포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랑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크리스마스 날 체험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놓고 성경을 딱 보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나눠진 강의 안에 제일 4페이지 한번 볼게요. 소예언서의 핵심 단어 한번 볼게요. 오케이. 예, 우리 김영무 집사님이 너무 착착착착 막 넘겨 여러 개인데 말이죠. 예, 그죠? 자, 호세아의 핵심 단어는 음부. 그죠? 정말 그 음란한 고멜과 같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지금 뭐냐면 심판하고 저하는 거죠. 특별히 호세아는 어디에서 사역한 선지자?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죠? 자, 그래서 예언서 특징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신실한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 앞에 또 뭐예요? 신실한 사랑. 그죠?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감사해요. 그 다음에 요엘이 나옵니다. 요엘에 보면은 핵심 단어가 거기 뭐냐면 메뚜기의 심판이 나와서 싹 쓸어가 버리는 게 나와요. 네 종류의 메뚜기가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다 긁어먹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예언서의 특징은 뭐예요? 주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이건 요엘은 누구 백성을 위해서 한 거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 그래서 요엘서 3장까지 있지만 핵심은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근데 그 여호와의 날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알고 봤더니 여호와의 날이 두 날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날이 있고 아직 임하지 않고 나중에 성취될 아직의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를 초림이라고 그러고 아직 훗날에 이루어질 그 날을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중의 날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약에서는. 자, 아모스 한번 볼게요. 아모스의 핵심은 뭐냐면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이렇게 건축할 때 다림줄 내려가지고 딱 맞추잖아요.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이 딱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의 특징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심판.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이에요. 활동한 대상이 북이스라엘. 됐죠? 자, 그러면 오바댜 많이 들어봤죠? 여기 보면 핵심 단어는 형제의 보호자인데 어디 나와요? 에돔의 심판. 에서의 그 후예들에 대한 심판 나오고요. 똑같아요. 정의를 상실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요나 물고기 뱃속. 뭘 얘기해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회개를 갖다가 촉구. 그 다음에 미가서가 나오죠. 미가는 뭐에 대해 역시 심판의 날. 이것도 뭐예요? 예언서의 특징 동일하게. 지만 미가는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요. 미가서를 보면요. 아모스의 축소본 같아요. 미가서를 보면요. 얼마나 그 내용이 이사야의 내용이 축소판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기 전에 사실 미가서를 보면요. 예언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에 대한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고 보면 은혜가 돼요. 자, 그 다음 나훔. 심판 핵심 용어는 홍수인데 역시 니느웨 심판이라서 이 요나와 나훔이 니느웨 아수르를 위한 예언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하박국. 배고프신 분은 호박국으로 느껴지는 거냐? 이 하박국의 핵심 단어는 망대. 여기 보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재밌는 단어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는 게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박국이 남유다거든요. 남유다인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불의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달게 받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게 누구를 심판하냐면요.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네를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뭐냐? 하나님, 우리보다 더 더러운 자가 바벨론인데 우리보다 더 더러운 자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심판합니까? 공의의 심판의 도구로 씁니까? 하면서 막 항의를 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를 못해요. 그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그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며 살리라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하박국이고 이 사람의 오직 믿음을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 사용을 하죠. 그죠? 스바냐 역시 주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학계 여기 보면 성전 건축과 연관되잖아요. 학계는요. 그죠? 이 포로 귀환한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방해를 하니까 성전을 짓지 못해. 근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갑순이와 갑돌이와 등등등등 집에서 뭐예요? 성전 재료를 가져다가 자기네 집에 이렇게 자꾸 갖다 쓰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성전에 쓸 재료들이 다 집집마다
집을 짓는데 사용해버리게 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선포했던 이제 선지서죠. 성전의 재건축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고, 스가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와 준비에 대한 거. 말라기, 포로 후기잖아요. 포로 후기인데 똑같이 예루살렘 멸망 전과 같이 똑같이 악을 행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했는데, 여기서 똑같은 세 가지 성품이 나와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신실하죠?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 자기네들은 약속을 어기고요, 불의를 행하고요, 막 무정하고요, 지들은 멋대로 사는 장면이 말라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나왔다는 거죠. 자, 다음 보죠. 자, 좀 더 우리 자세히 한번 볼게요. 강의안과 함께 보세요. 자, 강의안과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를 딱 보니까 음란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 음란한 이스라엘과 신실한 하나님, 이렇게 딱 대조를 하면서 상황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과의 그런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부정한 관계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음란한 아내, 음란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공의로 심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감사하죠. 감사하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하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 얘기를 보게 하니까 다음 보죠. 요엘서에서 주의 날이 핵심이라 그랬죠. 주의 날에 대한 회상과 전망을 하면서 핵심적인 상황에서 여기서 보면 이제 3장에 보면 무슨 날이 나오냐면은 마지막 그 심판 날에,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3장에 나오는데요. 근데 판결의 그 심판이 나오는데요.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자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에는 누가 들어가 있느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헤롯 당을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는 뜻대로 행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서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주의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유혹받아서 나간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요엘서에. 그래서 이걸 보면 볼수록 재림을 사모하게 되고 크리스마스 날 많이 보게 됩니다. 다음, 아모스는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공의의 심판에 간 거고요. 다음, 오바댜. 오바댜는 누구에 대한 거라 했어요? 에돔. 에서의 후예인 에돔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삭은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없다 그러면은 오베데를 왜 보냈겠어요? 그죠? 보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음 보죠. 요나, 많이 했기 때문에 구약의 선교 서신이죠. 많이 받기 때문에 첫 사명과 두 번째 사명에서 마지막 4장, 아주 압권이죠. 니느웨가 회개한 거 보고서 그냥 투정대는. 그래서 네가 아낀 이 뽕나무 잎도 아꼈거든. 내가 저기 좌우를 분변치 못한 백성 아끼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다음, 미가. 아까 미가서는 이사야의 축소판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심판 예언, 회복 예언.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아주 내용이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힘이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미가서를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고,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이사야서는 너무 66장이라서 제가 1년 반 설교를 했었거든요. 수요일날. 근데 미가서는 7장까지 있으니까 짧게 해가지고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해요. 다음 보죠. 나움, 역시 니느웨에 관한 얘기인데요.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필연성에 대해서
이 3장에 아주 강조해요. 결국 회개하지 않는 거죠. 다음 보죠. 하박국. 아까 호박국 그랬어요.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을 알미야 살리라.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죠? 요 하박국에 관한 이 얘기는 정말 구약의 복음서예요. 얼마나 소중한 내용이 구구절절이 있는지 몰라요. 다음 보죠. 스바냐. 여기도 뭐냐면 주의 날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참 나오지만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 회복이 약속에 따라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선언하는 그 내용의 틀이 딱 정해져 있구나. 공의와 사랑과 신실한 약속. 이게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을 딱 보면 예언서 보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이렇게 정말 강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예언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학계. 우리 제2성전 완공, 영광, 순종에 대한 현재의 복, 약속을 통한 미래 복이 있는데 이 단어 자체 요 내용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데요. 특별히 어떤 때는 뭐냐면 은혜를 받은다 은혜를 다 까먹었어.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부흥을 경험하기란 어려워요. 그만큼 배가 힘들어요. 집도요. 막 수리해서 쓰는 것보다 싹 헐어버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집 다시 세우는 거 훨씬 나아요. 그런 상황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학계서나 우리 이 선지서에 주는 그 메시지를 보면은 제2의 부흥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한번 9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내 집은 황마였도다. 왜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재료까지 자기네 집에 가서 다 쓰니 너희가 터진 웅덩이에 재물을 쌓는 거와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세 번째,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다음,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우리 얼마 전에는 진동되는 이 세상에서 진동치 않은 나라를 받았다는 내용과 다 연관되는 거예요. 스가랴. 여러 가지 환상이 나와요.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여기에 따라서 8개 환상과 4개의 메시지와 2개의 후렴구에 따라서 되어 있구나라고 딱 보시면 이것도 뭐에 대한 얘기인지를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성전을 건축한 동안과 후인데 요거와 뭐와 연관된가 그러니까요. 학개서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뭐냐면 학개 스가랴를 니암메세야와 함께 같이 이렇게 설교했던 이유들이 이런 이유예요. 자, 다음 보죠. 스가랴 다음 말라기 4장까지 있는데 역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가 커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앞에 이제 저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신실하게 오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마지막 예언이 말라기 끝에 하반부 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말라기를 보면 아주 좋죠. 그죠? 말라기 보면 아주 좋죠. 그런 얘기들을 한번 우리들이 좀 살펴봤어요. 지금 개략적으로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각권별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할 텐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 하여금 말씀 앞에 서게 하려고. 네. 말씀과 이렇게 친밀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제가 지금 3가지 성품을 중심으로 했는데 가장 복음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공의의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외에 하나님의 많은 성품들 있죠. 그죠? 예를 들면은 이 지혜로운 하나님이라든지 지혜로운 분 있잖아요. 또 거룩한 하나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보지 않은 많은 이런 성품들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성품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성품과 연관해서 보면 그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근데 이런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성품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반영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냥 머리로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 구절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암송하고, 주보 항상 제일 앞에 보면요, 그 주간에 말씀이 있어요. 주보 1면에 보면 그 주간에 말씀이 있어요. 이거 외우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주 이것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매주 앞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은 그 주간에 꼭 읽어야 될, 암송해야 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록해 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또 주보 제 4면에 있는 글도 다 그때 필요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그리고 월화수목금 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내용까지도 3면에 다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비전과 나아갈 길이 1면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까지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고, 다음은 신약, 그리고 그 중간기에 관한 그 역사에 대한 것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또한 공동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